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인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7장 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아가면서 구원의 결과에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그 과정에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에 더 집중할 필요가 우리 삶 속에는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가 반대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거듭해서 부르셔서 바로 앞에 서도록 또 바로에게 나아가 말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애굽은 풍요한 추수를 준다고 믿는 태양과 소를 다른 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많은 것들을 뱀이나 태양이나 소나 달이나 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믿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나라에는 풍요로움이란 곧 많은 신을 섬길 때 주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했다고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이 신이 참 많았던 애굽의 왕 바로 입장에서 이 모세가 전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볍고 우습게 들렸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또 아론을 바로에게 계속해서 보내시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바로에게 나아가라 계속해서 재차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왜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부르시고 또 바로 앞에 서도록 인도하실까? 첫 번째는 낙심하고 절망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도 하나님이 택했고 인도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조상을 택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며 지키실 것이니 당연히 너희들도 나를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을 위하여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세와 아론이 많은 신을 섬기던 그 애굽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바로 옆에 서게 하시는 까닭은 그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로 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해야 될 그 하나님의 리더십이 될 텐데 그들을 통해서 먼저 그 일을 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은 적이 없으며 또 모세와 아론까지도 그들이 때로는 절망할 만한 일들이 있었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이 믿고 나아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부르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주어진 좋은 일들, 또 때로는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질 만한 일들,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때로는 좋은 모습으로, 좋은 일들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시련과 위기의 상황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주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까닭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분께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을 보내시는 까닭은 바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바로에게는 마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모세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아론을 그의 대언자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나 이방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은 그들이 자신의 군대이고 택하신 백성, 이미 오래전부터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또 아론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우습게 알지라도 모세와 아론이 누구의 이름으로 왔는지 어떻게 이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지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용납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택하신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까닭은,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먼저 부르신 까닭은, 그것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애굽이 섬기는 많은 신보다, 그들보다 그 어떤 신보다 뛰어나시고, 아니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자기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베푸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까닭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업 가운데서, 삶의 여러 가지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를 먼저 주께서 부르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택하신 백성들을 건져내시게 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까닭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공덕을 쌓아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선택과 택하심 가운데 그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강권적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먼저 부르심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까닭은 주님이 건져내야 될 자들이 있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다. 오늘 우리를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교회를 부르신 까닭은 교회가 교회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끼리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백성들을 주님이 찾으시고자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이 건져내실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은 애굽 사람들을 위하여서입니다. 애굽은 자신들이 제국을 이룬 것은 자신들이 섬기던 태양신, 소나 나일강, 또 뱀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신들을 섬김으로 농경신으로 섬겼던 것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줬다라고, 그래서 자신들이 애굽이 강대국, 제국이 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출애굽 과정, 이제 앞으로 오늘 말씀 이후에 나타날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들,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만 바로에게서 그들이 탈출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하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지만 또한 마지막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애굽 사람들도 알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10가지의 재앙, 그들이 믿었던 우상들의 그 모든 심판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과정으로서 10가지의 재앙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재앙은 한편으로는 심판이지만, 한편으로는 재앙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시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위하여,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위하여, 세 번째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심판 아래에서 면할 자가 없는 이 땅 가운데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로와 애굽 제국을 향한 또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일 뿐임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부르시고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심으로써 자신이 누구의 하나님이신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알고 깨닫고 경험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 땅에 많은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물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또 집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세상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대 가운데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은혜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자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전파하며 다 밝은 빛 가운데로, 어둠 가운데에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이 어떻게 갈까? 그들이 어찌하여 바로에게 갈 수 있을까? 절망하고 근심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심으로 그들이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타내고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까닭은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함이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재앙들 같은 것들을 보내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 앞에 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그 모든 일들 앞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